여러분 밖에 나가면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햇볕도 따뜻하고 나가봤거든요. 제가 벚꽃도 예쁘게 많이 폈고 다른 거 설교가 아니면 그냥 밖에 있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유혹을 뿌리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도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예쁜 꽃을 하나 담아왔습니다. 예쁘죠? 우리 승효교회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제일 좋은 점이 이 영상 장비가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너무 끝내줘. 예쁘죠? 네, 그래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센스가 있으면 좀 맞힐 텐데, 그렇죠? 그 다음 꽃이 요것도 아주 이쁘네요. 누가 그렸나 아주 예뻐요. 제가 그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망초 신앙이거든요. 물망초. 물망초를 제가 사진을 좀 담아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눈요기가 되셨습니까? 참 예뻐요. 여러분, 물망초에 꽃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과거에 좀 시를 좀 쓰셨나 봐요, 다들. 여러분, 물망초라는 꽃말은요, 독일의 어느 연인에 관한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한 여인이 도나우강 가운데 있는 섬에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달라고 애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애인은 망설이지 않고 그 섬까지 헤엄쳐 갔지만 꽃을 꺾어서 되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익사하기 직전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를 잊지 말아줘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망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진실한 사랑. 여러분, 부활절 아침을 보낸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 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성에서 보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 13절 시작. 내가 어디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글을 배운 적이 없었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어준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여서 대항했었죠. 둘째로, 사람은 말씀을 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은 끝내 자기 기념비를 세워 교만하여 여호와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림은 곧 은혜 잊어버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말씀 잊어버리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성도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멀리하면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멀리하면서부터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내에 버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성도도 말씀 생활하지 않는 성도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무질서하고 사납고 심령이 메마르고, 성도는 말씀을 놓치면 신앙의 나침판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나침판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 잊어버린 성도는 내면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은혜 잊어버린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 잊어버린 성도는 마음이 교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성도는 묵상 생활하지 않으면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하지 않은 성도는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기록된 말씀 안과 밖을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 넘으면 죽습니다. 금 밟아도 아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아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둘째, 은혜 잊어버린 성도는 내면에 자가당착이 가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 우리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어리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도는 그를 배우지 않으면 방자해지고 그를 익히지 않으면 교만하여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를 배우기를 그만둔 순간부터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 자기 기념비 세우다가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이렇듯 그를 배우지 않는 성들은 잠시 후면 세상과 섞여 그만 무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배우면 제자요, 그를 배우지 않으면 무리다. 제자와 무리는 그를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이 원리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제자요, 떡 먹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 무리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성도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죠. 메모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기억력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늘 메모를 해요. 또 지혜로운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되뇌이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자꾸 봐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얼굴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성도는 주의 말씀에 늘 청종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obey, 복종, 순종한다는 얘기죠.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 이 원어가 샤마죠. 따라서입니다.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 속에는요, 듣는다는 말, 이해한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샤마가 안 되는 겁니다. 듣고 이해했는데 순종이 없어, 종교인인 거죠. 순종이 없으면 샤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듣고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다 잘해.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따봉 날리고 막 그래요. 순종은 안 해. 근데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청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있죠. 첫째,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름하여 형통. 좀 길지만 2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네. 완전히 진짜 따봉이네요. 5번 복을 받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샤마해야 되겠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3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번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이라는 말은 투부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선함, 번영 이런 뜻이거든요. 이 번영을 뜻하는 투부는 선하다는 뜻을 지닌 토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번영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성도의 번영이에요. 돈 몇 푼 더 얻는 게 번영이 아니고 30평에서 100평으로 이사 갔다가가 번영이 아니고요. 자가용을 좋은 거 샀다고 해서 그 번영이 아니고요. 예수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 번영이란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내면에서 아욱산우가 일어나는 일이 이게 번영이에요. 이 아욱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묵상에 대해서 착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정서가, 그분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의 내면에 계속해서 착상해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행 심사도 바뀌어지겠죠? 내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게 번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언어와 행실이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게 곧 번영인 것이죠. 셋째, 평강이 임하죠.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은 심령이 평안합니다. 내면에 생명이 깃든 사람은 심령이 평안합니다. 진리로 무거워진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에 어둠을 몰아냈기에 심령이 평안합니다. 평강에 임한 사람은 곧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상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물망조 신앙이 받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좁혀보겠습니다. 물망조 신앙인이 받는 복이 있죠. 여러분, 은혜 잊어버린 인생은요, 특징이 교만하고 내면에 자가당착이 한가득이고, 은혜 잊지 않고 사는 인생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죠. 주의 말씀을 청종하죠. 청종은 샤마,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딱 봐도 복의 사람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인생에게 임하는 복은 형통이 있고, 그 인생에 번영이 있고, 내면에는 평강이 있고, 내 외적으로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망초 신앙인이 받는 복, 여러분 쟁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물망초라는 꽃이 있듯 신앙의 세계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얼굴임을 알아 주님의 얼굴을 뵙듯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성도가 곧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며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영적인 번영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하루하루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모든 분복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